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어요. 20년 전에 다른 아들들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요셉이 입고 있는 옷에 피를 묻혀서 가지고 와가지고 죽었다고 하니까 증거물이 분명하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그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기까지 되어서 살아있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믿게 된 것은 그 요셉이가 수레를 보내줬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리무진 내지는 전용기를 보내준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믿게 된 겁니다. 한시라도 빨리 가서 살아있는 아들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인데 이것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브엘사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보았던 3절과 4절이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리울 것이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의 가족 모두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46장 8절로 27절은 제가 건너뛰었어요. 건너뛰었는데 여기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가족들의 이름을 쫙 열거하고 있어요. 이름만 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건너뜁니다. 또 28절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에 도착을 합니다. 세겜에. 그리고 창세기 46장 29절로 30절에서는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이 20년 만에 만나는 극적인 상봉의 장면이에요. 20년 만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과 아버지가 만나요.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실까요? 29절과 30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고센에 이미 도착해 있는 아버지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끌어안았다는 거죠.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한동안 울은 거예요. 여러분, 기쁠 때도 눈물이 나오지만은 슬플 때도 나온 거예요. 죽은 줄 알았을 때 슬퍼서 울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식이 살아있으니까 기쁨의 눈물이 터진 거예요.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는 거지요. 자, 오늘 저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효자 요셉이라고 하는 요셉의 효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더불어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부모가 있었기에 존재합니다. 그렇죠? 부모가 있었기에 그 누구도 부모님의 사랑과 흠신이 없이는
이 땅에 내가 지금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낳아주셨고 부모님이 키워주셨고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요. 그가 누구이든 그는 부모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는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또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성경은 명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십계명을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보면은 두 개예요. 하나는 대신의 관계, 수직적 관계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될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수평적 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근데 첫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수평적 관계의 첫 계명이 5계명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첫 계명이니 이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는 복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잖아요.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부모님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어찌 보이는 부모님 앞에도 내가 가장 신세를 많이 진 보이는 부모님도 잘 못 섬기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니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건 거짓말이에요. 첫째로 요셉은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부모님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33절과 34절을 보겠어요.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이제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업이 뭐예요? 직업이죠.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양과 소를 기르는 목축을 했어요.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다 목축을 했고 자기들도 목축을 했는데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천시 여긴다는 거죠.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그랬어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직업이 목축업이었어요. 소를 키고 양을 키는 목축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목축업을 했었던 거지요.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농경 문화를 가진 민족이기에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천민시 취급을 했어요. 천시 여겼다. 우리로 말하면 이 백정과 같이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것이요. 요셉이 그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어요.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애굽에 온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바로 왕에게 당당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을 당당하게 소개를 하지요. 요셉은 자기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녀가 효자이고 효녀일까요?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부모가 어떤 부모이든 간에 내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하는 자식입니다. 자기 부모를 창피하게 여기지 않는 자식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부모 세대는
여러 가지 환경이 여의치 못한 세대였어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신 분들도 계셨어요. 또한 6.25를 겪으면서 파란만장한 고난과 역경을 겪으신 분,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의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가난, 먹고 사는 것에 이것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신 반만년 유구한 역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그러니까 가난하다 우선 먹어야 양반이라고 그런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무슨 글을 배울 수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럴 만한 여유도 없었고, 또 문화 자체가 무슨 여자들이 무슨 공부를 하냐, 이런 그런 유교 문화가 있었잖아요. 예,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 있어요. 갔다 하더라도 제대로 그냥 깊이 있는 공부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때 그 시간대의 어떤 상황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상황에 비추어서 부모님들이 못 배웠다라고, 그를 깨우치지 못했다고, 못났다라고, 그리고 촌스럽다라고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싫어하는 자식들이, 무시하는 자식들까지 있다는 거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짐이라고 생각하네. 짐이라고. 부모를 짐처럼 생각해서 자신들이 부모님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라고 부모를 하찮게 여기고 부모를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체면 때문에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은 관계에 있는 거예요. 관계, 소유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관계에 있어요. 근데 나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내가 신세를 많이 지고 나를 가장 사랑했던 관계가 부모의 관계잖아요. 나를 소중히 여겼던 관계가,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관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최초의 관계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많은 빚을 진 관계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부모를 잘못 섬긴다? 이게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 거지요. 근본이 틀린 것입니다. 기본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잘 되겠어요? 하늘의 복이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홀로 된 어머니가 자식을 유학까지 보내서 가르치느라고, 홀로 된 어머니가 없을 때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그리고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안 해본 일이 없이 자식을 가르치다 보니까 병들고 초라한 할머니가 되었어요. 이제는 정말 총도 어둡고 눈도 어둡고 기력도 세진 할머니가 되어 서울에 살고 있는 자식의 집에 왔습니다. 그 자식은 어머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대기업의 이사가 되었어요. 할머니가 서울 자식 집에 왔는데 마침 그날은 자식이 다니는 회사의 상사와 직원들이 집에 와서 오는 그 어떤 무슨 날이었던 것 같아요. 자식이 먼저 퇴근해서 보니까 어머니가 와 계세요. 와 계신 어머니를 얼른 애들 방으로, 거실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애들 방으로 보내면서 절대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나오지 마시라고. 그런데 어머니가 심한 감기가 들어가지고 기침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기침이. 어머님은 기침 소리가 밖에 들릴까 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 손님들이 갈 때까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당연히 부모님을 소개시켜 인사를 하셔야 했거늘, 자랑스럽게 여겨야 했거늘 부모를 창피스럽게 여기는 거죠. 존티가 난다고, 곱지 못하다고. 여러분 젊어서는 다 고왔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일이라 할지라도 시골에 가서 한 달만 살아봐요.
촌티가 질질 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도시에 와서 그냥 햇빛도 덜 쬐고 그러니까 그렇지, 저 같은 사람은 일주일만 가면 완전 촌사람 되는 거예요. 촌티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나는 누구입니까? 어머니를 촌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나는 누구입니까? 그 부끄럽게 생각하는 어머니의 자식이잖아요. 그 어머니의 자식이에요. 그도 어머니와 다를 바 없이 초라한 자식이었는데 어머님의 보살핌이 없이는, 어머님의 희생 때문에 초라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지금은 대기업의 이사가 된 거예요. 그런 부모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은망덕한 사람이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지. 요셉이 성공한 이유는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멘. 그가 어떤 부모님이든 간에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그 한 가지만이라도 부모님은 소중한 분이시고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건국한 지가 300년도 안 돼. 1776년에 건국을 했기 때문에 246년의 짧은 기간에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반만 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300년도 안 됐다니까요. 그런 역사가, 그런 나라가 최고의 국가가 된 원인은,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 나라의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는 성경 위에 손을 놓고 선서를 해요. 성경의 가치 위에서 태어난 나라가 바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예요. 또 하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범적인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범적인 지도자들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부모님을 공경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겠대. 그게 문화예요, 문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하잖아요. 윗물이 너무 흙탕물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도 흐려지는 거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대통령이 되고 높은 위치에 있게 되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는 앞으로 무서운 사회가 되는 거지. 거짓이 거짓을 낳기 때문이지. 효자가 효자를 낳는 거예요. 모범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지도자들이 부모님 공경의 자세를 바르게 했기 때문에 국가적인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족 공동체가 건강하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건강하고, 부모들은 성경에 입각해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이런 가족 공동체가 건강하니까 사회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하니까 나라가 건강한 거예요. 나라가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적인 복을 받는 나라가 바로 저 미국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조지 워싱턴이에요. 워싱턴의 꿈은, 젊은 날의 꿈은 배를 타는 꿈이었어요. 배를 타고서 대양을 누비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이 해양 문화가 발달한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을 많이 지배를 했잖아요. 영국이라든가 어디에요?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이 노르웨이 이런 데는 엄청 가난했던 나라예요. 가난했던 나라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남의 나라에서 식민지를 삼게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은 누구예요? 이 워싱턴도 바다를 누비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승선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만류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것입니다. 왜?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금이야 무슨 뭐 일기예배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저 그냥 나갔다가 바람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런 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슬프게 울면서 말하니까 워싱턴이 내 꿈을 쫓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머니를 이렇게 슬프게 하면서까지 내가 내 꿈을 이루겠다고 내가 고집을 할 수 없다고 자기 꿈을 꺾었어요. 그때 기도하는 어머니가 아들을 축복합니다. 내 장래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내 장래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기도와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워싱턴은 뱃사람이 아니라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이 되는, 미국이라고 하는 큰 배를 움직이는 선장, 지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는. 여러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링컨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글을 몰랐어요. 못 배웠다 이 말이죠. 글을 몰라가지고 어떤 소송권에 이 소송이 됐는데 거기서 그냥 그걸 글을 못 봐서 패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직업이 뭐였냐면 구두 수선공이에요. 구두를 만들기도 하고 수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두 수선공의 아들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당시의 상하 의원들이 못마땅해 여겼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링컨의 약점을 찾기를 현안이 됐어요. 그러나 링컨이 깨끗하게 살았어요. 실패를 하면서도 정직하게, 그래서 어니스트 링컨이라고 그러잖아요. 털어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링컨이 취임 연설을 하기 위해 의회에 도착을 했을 때에 한 의원이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링컨, 당신의 아버지는 내 구두를 만든 사람 아니었소? 물론 이곳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당신의 아버지가 만드는 구두를 신고 있어. 그런 천한 신분으로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아마 당신밖에 없을 것이요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렸어요.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링컨은 불쾌한 감정을 나타내지 않고 한참 눈을 감은 채 서 있었다고 했어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글은 오래전에 그때 당시에 기록한 글이에요. 잠시 후 눈을 뜬 링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링컨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고 말을 했습니다. 의원님, 링컨을 가리켜서 무시했던 그 의원님, 취임 연설 전에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지요. 아버지 얼굴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 아버지는 구두의 예술가였습니다.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라고 하지 않고 구두에 있어서만큼은 아버지보다 잘한 사람이 없다는 예술가라는 표현을 했어요. 혹시 아버지가 만든 구두에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깨 너머로 제가 아버지가 만드는 구두 만드는 기술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아버지의 실력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요, 링컨은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무시하는 아버지의 직업을 떳떳하게 여겼습니다. 부끄럽게,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에 대한 자식의 도리가 아닌가요? 직업에는 귀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든 부모님의 직업으로 인해 먹고 입고 배우며 오늘의 내가 있게 됐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겼어요. 요셉도 그와 같은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일국의 그 나라의 총리로서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지금부터 약 100년 전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한 가난한 과부와 외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낮에는 양계, 닭을 키우는 곳에 가서 일을 했고 저녁에는 싹바느질을 해서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하게, 다시 말해서 어렵게 아들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아들은 어머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졸업생의 대표로서 대통령으로부터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졸업식장에 입고 갈 변변한 옷 한 벌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초라했다 이 말이죠. 어머님은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행여나 내 초라한 이 모습이 자랑스러운 아들에게 누가 될까봐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얘야, 내가 내 졸업식장에 가기는 가야겠다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옷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급한 일이 생겨서 갈 수가 없구나. 아들은 어머님께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안 계신 졸업식은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머님이 봐주지 않는 상장과 메달은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아들은 졸업생 대표로 메달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받은 메달을 어머니의 목에 걸어드리며, 이 메달은 어머님의 몫입니다. 어머님이 계셨기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라고 모든 공을 어머니께 돌린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구냐? 미국의 28대 대통령인 윌슨입니다.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던 윌슨 대통령. 우리나라의 3.1운동이 이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3.1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가 재임했던 1914년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윌슨 대통령이 제정을 한 거예요. 어머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고, 어머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라고. 자, 둘째로 요셉은 형제들과 화목하는 효를 했어요. 형제들과 화목하는 것이, 그게 부모님에게 효가 되었다는 거죠.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효도는 자신이 낳은 자녀들이 서로 우애 있게 사는 거예요.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 이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기쁜 거지요. 그런데 자식들이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그냥 고성이 오고 가고 그런다면 그 자식들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야말로 그게 불효인 줄 압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못된 짓을 했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안 죽이니까 그냥 팔았잖아요. 팔려가서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그 요셉에게 그게 트라우마로 남겨있다고 한다면 그가 맨정신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잖아요. 자기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용서하잖아요. 자, 4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그 형들을 위로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줍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성숙한 사람이었고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으니 얼마든지 사람을 죽이고도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런데도 용서를 했다는 거죠.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거나 싸운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상하겠어요.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은 자녀들이 화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서로 나누고 이해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하면서 결혼해서도 잘 산다, 서로 오손도손하고 산다,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뭐 꼭 뭘 줘서가 많이 아니라 지네들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가 바라볼 때 그게 행복이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운명을 하셨어요. 이 고센 땅에 와서 13년을 더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신 직후에 형들이 이 요셉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신들이 행한 일에 요셉이 보복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어머니 살았을 땐 나는 이혼 안 해. 그러나 어머니 돌아가시면 나 이혼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머니 마음이 아플까 봐. 자, 형들이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보복을 하지 않았지만은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니까 보복할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형들의 말을 듣고서 요셉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냐? 울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형들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요셉이 분하해서 운 게 아니에요. 왜 울었을까요? 자신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용서했는데 아직도 두려워하는 형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운 거예요. 그리고는 형들에게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장면이 창세기 이제 50장에 나와요. 마지막 장이죠. 나중에 이 말씀도 제가 하겠지만은 19절로 20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모르니까 안 부르지요. 그러나 우리는 불러요. 아버지라고. 자녀됨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 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고 평안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시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좋은 것이지요.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그러죠. 화목한다는 것이 소금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건 맛이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화목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8절에 보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교회를 주님은 몸으로 비유를 했어요.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지요. 머리 없는 불구자는 없어요. 손 없는 불구자도 있어요. 발 없는 불구자도 있어요. 머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지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몸은 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몸의 지체들이 눈, 코, 입기, 손, 발, 오장육부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지체가 있고 보이는 것도 있고 다양한 지체가 이 작은 얼굴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눈하고 코하고 입하고 귀하고. 근데 서로가 싸워요? 다퉈요? 서로 시기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서로 유기적 관계에서 서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더듬더듬 어두운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투지 않아요. 화목해요. 그러면서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것이 이 몸이에요. 교회가 이와 같은 것이에요.
교회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싸울 수 있잖아요. 입하고 코하고 싸우는 거 봤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교회가 이래요.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서로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 그게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시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했어요. 죄 때문에 원수된 관계를,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러분 화목해 하는 직책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전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것, 이게 전도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 모두가 서로 나누고 서로 위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게 우리가 화목동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모가 난 사람이 있어. 이리 쿵 저리 쿵,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 사람하고도 있다 보면 그 사람이 속상하고 저 사람하고도, 그러니까 그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잘하는 것 잘하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같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세워주면 나는 잘해요. 그런데 같이 더불어 하라고 하면 안 해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 구역이 활성화가 되고 내 구역이 살아나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자기는 그냥 관여도 안 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더불어 잘해야 잘하는 거지, 나 혼자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우리 사회예요. 우리 사회가 더불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만 잘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화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물을 제단의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헌금을 하는데 성경은 말해요. 형제와 가서 화목하고 와서 드려라. 그러지 않는 것은 내가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막 누군가를 막 분한 마음이 있고 원수 같은 생각이 들고 막 그런 심령으로 와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지요. 어려운 이웃들을 이름 없이 빚 없이 돌보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어려운 이웃들, 약한 지체잖아요. 약한 지체. 우리가 더불어 살다 보면은 가진 자도 있고 못 가진 자도 있잖아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들이 어떠해야 되느냐?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보다 못한 약한 자들을 돕는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있는 사람이 더 가지려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게 여기서 이런 것들 때문에 공산주의가 생겨난 거예요. 제정 러시아가 왜 망하게 됐고 구소련이 왜 생겨져야 됐습니까? 너무 가진 자들이 착취를 하니까 거기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모두가 다 골고루 잘 살고 다 평등한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자 해가지고 생겨난 것이 공산주의예요. 근데 그 공산주의가 그런 사회가 됐나요? 아니지요. 망했어요. 더 그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죽였고, 모두가 다 공평하게 한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빼앗아 가지고 집단 농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나누어 살자. 자기 것이 없으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사니까 거기서 어떻게 창의적인 것이 나오고 열심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가난해져. 여러분, 손흥민이가 이번에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저기 이 롯데리아 이 대리점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들으니까 100억을 주고 광고에 나온대요. 100억을 번 거예요, 손흥민이가. 그 광고가 한두 건만 되겠어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거죠. 이게 자본주의예요. 잘하면 잘한 것만큼 그렇게 가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잘한 것을 가지고 나눌 줄 알아야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성숙한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런 사회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똑같이 손흥민이 같이 잘하는 사람들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을 한다. 그래서 똑같이 분배를 한다. 이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거든요. 많이 공부한 사람이나 적게 공부하는 사람 똑같이 나눈다. 이게 공산주의 세계.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근거는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고아와 과부가 약자의 대명사잖아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이니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너무 갈라치기가 심하잖아요. 틀려도 내 편이 아니면 옳은 것이고, 옳아도 내 편이 아니면 틀린 것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번에 대통령이 정말 물론 법에 의해서 뭐 정리돼야 될 것은 정리돼야 되겠지만, 그래야 법 정통이 살아나는 거예요. 법 정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 지혜로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형제간에 불편한 사람은 없습니까? 돈 때문에 아니면 사소한 감정 때문에 불화의 관계는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그게 불효라는 거지요. 그보다 더 큰 불효가 없다는 거지요. 나만 잘 살면 된다. 형이라고 지가 다 유산 지가 다 차지하고 형 형제들 위해서 군림하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 더 베풀어야지요. 부모 앞에서 최고의 효도는 형제 사랑입니다.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과 부모님 앞에 효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성공으로 효도했어요. 성공으로. 요셉은 성공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45장 9절을 보겠어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나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그랬어요. 요셉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성공했다는 것이요. 노예로 팔려가서 자녀들의 성공이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거지요. 자녀들이 잘 됐다라고 했을 때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부모님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게 효도라는 거지요.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는 최상의 효도는 내가 잘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에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별명이 뭐였어요? 어니스트 링컨이었어요. 그건 정직하게 살았던 거죠. 근데 부모가 볼 때에, 부모가 보기에도 그냥 도둑질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그러면은 부모님이 보면서 내 자식 잘한다 하겠어요? 가슴이 퉁캉퉁캉할 거예요. 불안할 거라 이 말이지요. 가장 큰 성공은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효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성공은 예수 믿는 거예요. 가장 잘 되는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효도 중에 효도는 지난 주간에도 말씀했지만은 예수 믿게 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기술처 장관이셨던 정근모 박사님의 간증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 불효자입니다. 나는 20대에 사법고시 그리고 행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20대에, 너무 어린 나이에. 그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미국으로 또 유학을 갔어요. 미국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 카이스트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 많은 영광을 안겨드렸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잘하면 저게 누구 아들이래 그랬지요. 아들이 잘못하면은 아들이 잘하면은 저게 누구 아들이래 그러지만은 아들이 잘못하면 저게 누구 새끼래 그러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버지께 많은 영광을 안겨드렸어요. 그러나 정금호 박사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불효자입니다. 저는 아버지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전한다라고 하면서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미국에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을 천국 가시도록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효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불효자입니다. 그러나 내 아들은 나에게 엄청난 효자입니다. 아들을 말합니다. 내 아들은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요,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못술병에 걸려서 나를 괴롭혔고 사춘기 때는 온갖 문제를 일으켜서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준 것이지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 그 아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효자입니다. 예수를 믿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자녀는 부모님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복음을 증가하여 예수 믿고 영생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하게 생각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부모는 역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